할렐루야. 2022년 8월 7일 주일입니다. 김현정 집사가 코로나 확진이 되는 바람에 동거인인 저와 사모도 외부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하여 부득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만 되겠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또 옷도 교회에 오듯 옷을 입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온 가족이 모여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이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전능하신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도덕이 무너지고 인성이 파괴되는 혼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치 노아의 때가 이러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여 주시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가 사는 각 땅으로 즐거운 땅이 되게 하시며 또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15장 찬송하십니다. 15장입니다. 1절과 4절을 찬송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들이
가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봉헌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재능과 또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시고 일터를 주셔서 우리의 삶에 소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자손들과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게 해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온 인류가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한국 땅에 있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굶주리지 않게 하시며 추위에 떨지 않게 하시고 헐벗지 아니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을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며 이 땅에 있는 기업가들에게 창의성과 열정을 주셔서 우리가 유일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우리의 밥그릇인 기업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에게, 특별히 민노총이라는 집단에게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에서 4절. 먼저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한 장소에서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그때 제자 하나가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를 가르쳐 주십사고 아뢰옵니다. 제자는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아뢰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저렇게 기도하라 하고 구체적인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거기에는 만약에 그러셨다면은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조금 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자의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주기도문 혹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 부르는 오늘 본문 속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늘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바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짐작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둘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셋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넷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다섯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5가지로 이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참으로 거룩하게 또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며 섬기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그리고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진화론이 과학을 표방하고 있지만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면은 자기 뜻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보상이 있다는 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로또가 당첨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면 그 보상이 있습니다. 근육이 커지고 힘이 강해지죠. 그리고 심장과 폐가 튼튼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우리의 몸이 강건해집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우리의 내면 세계가 건강해집니다. 또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패역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또 패역한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나라가 악해지면 나라 전체가 통치자가 악하고 또 국민들이 악해지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합니다. 교회를 부시고 십자가를 불태우고 그리고 사람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이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아닌가를 생각해 그걸 알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과학이 정말 그런 거 아닌가 실험을 해보잖아요. 실험을 해봐야죠.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 실험을 해봐야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못할 짓이 없습니다. 수백만 혹은 수천만 명을 죽게 만들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요. 양심도 전혀 마음도 아파하지 않습니다. 사람 그냥 물질이에요, 물질. 그러니까 장기 매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사람에게는 자아팽창이 일어납니다.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자아팽창이 일어납니다. 팽창이 일어나면 내부가 허약해지죠. 팽창이 일어나면 내부가 허약해집니다. 쌀도 그렇잖아요. 쌀은 단단하잖아요. 그런데 쌀을 갖다가 뻥 튀겨보세요. 그러면은 내부가 허약하니까는 그냥 손으로 부셔도 부셔지잖아요. 쌀은 손으로 부셔가지고는 보통 사람들의 손아귀 힘 가지고는 부서지지가 않지요. 그러나 쌀이 팽창하면 부서집니다. 사람도 자아 팽창이 일어나면 내면이 허약해져서 결국에는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안으로 무너집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프랑스 철학자 장 보드리아르라는 사람은 임플로전이라고 불렀죠. 임플로전. 익스플로전은 안에 있는 힘이 바깥으로 뻥 튀어나가는 거죠. 폭탄은 전부 다 익스플로전이죠. 그래서 폭발물을 explosive material, 이거 폭발하는 겁니다. explosive.
폭발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힘이 밖으로 나가는 게 폭발입니다. 익스플로전이에요. 반면에 인플로전은요, 이게 안이 허약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충격이 가해지면 안으로 확 주저앉습니다. 그게 인플로전이에요. 어떤 것에 의해서 공격을 당해 무너지는 대신에 오히려 자체의 자기 강화에 의해서 붕괴되는 현상입니다. 그냥 바깥에서 힘만 살짝 가하면 그대로 그냥 안으로 주저앉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자아 팽창이 일어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강한 나라가 러시아, 중국, 일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 나라가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 중국, 일본 모두가 다 자아 팽창이 일어난 나라들입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실속이 있는 나라를 꼽으라고 그러면은 제 보기에는 러시아 같아요. 러시아는 에너지와 식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일본이나 중국이요, 저 다 그냥 팽창이 일어나가지고 안이 부실하게 짝이 없는 나라들입니다. 요즘에 중국이 대만에 봉쇄를 한다, 어쩌고 미사일 쏘고 그러는데요. 그게 전부 다 안이 허하기 때문에 그냥 바깥으로 그냥 왈왈거리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두고 보십시오. 중국은 인플로전 됩니다. 인플로전. 네. 저는 이 중국과 일본이 자연재해를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금 자아 팽창이 일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니까 정신 차려 하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건데 그거 알아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전쟁을 일으킬 나라들입니다. 이 자아 팽창 때문에 그래요. 중국이 미사일을 대만 상공으로 날렸는데 그 중에 5개가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그 섬들, 그 배타적 경제 수역 그 안으로 떨어졌다고 그러죠. 그래서 일본이 지금 이제 시끌짝한데요. 글쎄요. 저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모두가 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 모두가 그 힘을, 그 시선을 내부에 있는 그 엔트로피를 바깥으로 배출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요. 10여 년 전에 한 예언 사역자의 예언이 지금 기억납니다. 중국과 일본 간에 전쟁이 발발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치포를 하느니 그럴 때 일본이 계속 앞장서잖아요. 그게 지금 내부의 엔트로피를 바깥으로 지금 자꾸만 배출하려는 정치인들의 술수죠. 그런데 중일 간의 전쟁이 발발하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저는 일본이 이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은 지상에서의 전쟁이 아니라 해상에서의 전쟁인데 이 중국산 무기들이 이게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일본이 승리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본 뒤에 미국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전쟁에 일본이 승리하게 되면은 중공은 신속하게 민주화가 진행될 겁니다. 자유민주 국가로 변모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기고만장하겠죠. 그때 그리고 한국의 통일을 회방할 겁니다. 근데 그때에 일본이 흔들릴 겁니다. 일본의 땅이 흔들릴 겁니다. 화산과 지진이 심각하게 일어날 겁니다. 일본이 국가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면 그때 북한의 뒷배인 중국이 자유민주주의가 됐고요. 민주화가 되고 그 다음에 러시아는 한국과 굉장히 가까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본이 주저앉으면 북한은 자연히 남한과 통일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 예루살렘, 제가 처음에 읽었던 그 예루살렘, 거기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소리, 옛날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평양이 거기가 바로 다시 신앙이 크게 불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오리지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피조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될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진실된 참 세상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은 무슨 메타버스라고 그러는데 그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가 허구잖아요. 허구를 리얼리티로 인식하는 문명을 만들겠다는 게 메타버스 아닙니까? 허구예요. 여러분, 그 미키마우스를 예로 들어봅니다. 미키마우스는 그건 쥐가 아니잖아요. 근데 쥐를 형상화한 거지만은 사실 생쥐와 미키마우스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미키마우스는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허구입니다. 그런데 그 미키마우스를 가지고 만든 무슨 그 만화 영화를 보고 그 미키마우스 캐릭터를 그려져 있는 상품을 사고 미키마우스를 사랑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키마우스를 사랑하잖아요. 허구를 따라가면 허구는 우리를 우주의 미아로 만들 것입니다. 저는 이 메타버스라는 게 참 놀랍기도 하면서 동시에 저건 허구인데 때로 그 메타버스의 그런 걸 이용을 해서 무슨 학습 효과를 높인다거나 무슨 항공 조종 훈련을 한다거나 자동차 운전 연습을 한다거나 그런 데는 쓸모가 있겠지만 그거는 허구입니다. 그걸로서 운전하는 것과 실제로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걸 겁니다. 지금 세상은 허구가 원본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을 대체하고 있어요. 프랑스의 철학자들은 이 허구를 시뮬라시옹이라고 불렀습니다. 시뮬라시옹. 실제가 아니에요. 그냥 시뮬라시옹이에요. 이게 영어의 시뮬레이션이에요. 여러분, 이 허구가 아주 요즘에 굉장히 허구 인물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미켈라라는 여성은 19살입니다. LA에 거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릴 미켈라의 2020년 인스타 계정 팔로워 수는 300만 명입니다. 릴 미켈라는 샤넬과 프라다와 캘빈 클라인의 모델로도 활동합니다. 그리고 싱글 앨범을 발매해서 인기 차트에 그 순위에 10위 안에 들어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미켈라가 2020년에 모델로 활동하면서 올린 수입이 13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릴 미켈라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야말로 시뮬라시옹이에요. 허구의 세상은 팽창되다가 속이 비었기에 내파됩니다. 속이 비어있는 동공은 함몰되잖아요. 그게 싱크홀이잖아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확 허물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리얼리티입니다. 하나님의 색뜻이 원본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만들어진 리얼리티가 세상이에요. 그런데 메타버스나 모든 것은 다 허구입니다. 시뮬라시옹도 허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본,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만들어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인 원본과 일치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또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지기를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면 기독교인의 삶도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그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역 가운데 하나였죠. 그 찰스 콜슨이 그리스도인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낸시 피어스와 함께 썼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문화에 등을 돌리는 것은 성경의 명령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유산에 대한 배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경 공부와 개인 구원과 복음 전파에 집중하다가 세상을 놓쳤다고 지적합니다. 저는 찰스 콜슨의 이 견해에 100%, 200% 동의합니다. 지금 이 동성애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캔슬 컬처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무한 젠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세상에 만연하는 것은 교회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명령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주재권을 부인한 것이라고 찰스 콜슨이 지적을 합니다. 네덜란드 18세기에 네덜란드 수상을 지낸 위대한 신학자며 목사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말합니다. 기독교 진리의 지배적인 원칙은 구원론이 아니라 우주론이다. 이 구원론은 개인 구원에 자꾸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요. 죽어서 천당 가자, 죽어서 천당 가자. 그게 아니라 우주론, 우주적. 하나님의 진리가 우주를, 온 세상을, 그리고 나를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성경 진리의 지배적인 원칙인데 그 가운데 작은 것 하나가 개인의 구원입니다. 죄사함이에요. 그런데 죄사함이 모든 것으로 되어버리는, 그렇게 만들었다는 게 이 카이퍼의 지적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포함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합니까? 사람의 마음속과, 각 사람의 마음속과 사람 사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런데 너희 가운데로 번역된 그 헬라어가 이게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속에 그리고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속에, 사람 사이에. 이게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체다카와 미슈파트입니다. 체다카는 뭡니까? 각 사람의 내면 구조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조준되어 있는 상태. 그게 체다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조준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재구조화된 내면 구조가 체다카입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에 정당한 권리관계를 인정하고 지켜주는, 그게 바로 미슈파트잖아요. 이 체다카와 미슈파트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바로 체다카와 미슈파트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계속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묶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신약의 디카이오 슈네입니다. 저는 그나마 온 지구상에서 지금 남의 물건에 쉽게 손대지 않는 나라가, 지금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이탈리, 유럽, 그 사람들이 다 한국에 와서 하는 얘기가 카페에다가 지금 노트북과 휴대폰과 심지어 핸드백까지 놓고 그리고 화장실을 갔다 와도 그 물건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나라. 한국밖에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같으면 다 집어간다는 거예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사람들까지도 그러더라고요. 난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차 안에 이렇게 눈에 보이게 두었다가는요, 유리창 깨고 다 집어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의 것에 손대지 않는다. 그리고 택배 오면은 집 앞에 그냥 두고 가잖아요. 그게 영국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에 그 축구 선수, 영국 국가대표 팀의 그 주장을 맡고 있는 손흥민과 같은 팀에 있는 그 해리케인 선수가 가족을 위해서 한국에 아파트를 사겠다고 그런다고 그러죠. 샀다는 소식도 있고요. 이렇게 안전한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겠다는 거예요. 납치와 절도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빈번하지 않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나마 체다카와 미슈파트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체다카와 미슈파트가 없는 사람을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게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럽습니다.
완전히 퇴출돼야 되죠. 퇴출돼야 됩니다. 체다카와 미셰파트가 깨진 사람들은 정치인으로서 서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 없이 다 지금 난리 아우성이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한국도. 그리고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남에게 나눠줘야죠. 가장 무서운 일이 뭡니까? 배고픔입니다. 배고픔. 성경에는 먹을 것이 끊어지자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식을 잡아먹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자 둘이 그러잖아요. 오늘은 내 새끼 잡아먹고 내일은 네 새끼 잡아먹자. 그런 얘기 구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태풍이 와서 다 쓸고 가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메뚜기와 황충이 와서 다 쓸고 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가장 식량 수출 2위 국가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식량 수출은 중단되고 있으니까는요. 지금 쌓아놓은 거가 바닥에 나오게 되면은 가난한 나라부터 이제 굶주리기 시작을 하겠죠. 인류는 심각한 식량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참 하나님 보시기 이쁜 일을 했어요. 세네갈의 쌀 문제를 해결해 줬죠. 그리고 북아프리카와 남미의 시감자 생산 기술을 이전해 줘서 그들이 비싼 시감자를 수입하지 않고 생산해서 감자 생산이 많아지게 도와줬죠. 그리고 북극권에 사는 사람들에게 야채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컨테이너를 수출해 줘가지고요. 그들이 신선한 야채를 먹고 아이들이 건강해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미비아에 감귤 농장을 수출했고요. 또 그러자 그런 것들을 보고 UAE가 한국에 와서 그 사막에서 담수화 공장에서 나온 물을 가지고 쌀을 재배할 수 있도록 좀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그런 성공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 이게 확장하는 이제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가 봐요. 바닷물을 담수화해가지고 그 물 가지고 쌀 농사를 짓는 그런 것을 갖다가 이룬 것이 바로 한국의 농업 기술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와 이집트, 미국이 지금 물 부족으로 심각해지자 한국의 그 주산 산업에서 그 담수화 공장 기술 세계에서 1위 아닙니까? 그런 물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고 있잖아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길어진 전쟁으로 인해서 올해 식량 수확은 급감할 것입니다. 그 바람에 돈 버는 사람들 누굽니까? 바로 식량 메이저들이죠. 참 으스스한 느낌도 조금 있어요. 중국은 재빨리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큰 식량 창고들을 짓고 식량을 저장하고 있는데 한국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전통적 쌀 수출국들은 쌀 수출을 금지하는데 한국 정부는 쌀을 계속 지금 퍼내고 있었어요. 지난 정부에서. 지금 정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쌀이 없어서 큰 고통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쌀 저장시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요셉이 만드는 쌀 저장시설을 참고해야죠. 쌀이 없어서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 심히 두렵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이사야서 66장 22절 이하가 마음에 다가옵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하나님 되게 섬기지 않는, 그리고 자아 팽창이 일어나며 세상을 자기 세상으로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식량을 이용을 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요. 그 패역한 자들은 시체가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남은 자들의 구원이라는 이사야의 글을 주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소수만 살아남고 다 죽는다는 거죠. 대만에서 일촉즉발의 가문이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언제나 큰 전쟁은 작은 일에서 시작되곤 했습니다. 저는 낸시 펠로시가 왜 뜬금없이 대만을 방문해가지고 소요를 일으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온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았잖아요. 정치적으로는 낸시 펠로시는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대만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졌죠. 그리고 일본과 중국 사이의 전쟁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낸시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하면서 가장 득을 본 사람은 중국의 주석 시진핑이라고 그러죠. 지금 시진핑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이 응집력이 아주 높아지고 있잖아요. 중국은 내부적으로 지방은행이 부도건에서 돈이 없어지죠. 부동산 회사들이 파산하면서 사람들이 다 집을 다 잃어버리게 됐죠.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죠. 그런데 낸시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해 주면서 그냥 미사일 쏘고 난리를 그냥 그렇게 치니까는 중국 국민들이 시주석 최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중국에 있는 서방 기업들 야 이거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요. 철수가 가속화될 겁니다. 단기적으로 3연임하는 데는 덕이 되겠지만 득을 보겠지만 장기적으로 중국은 내부가 점점 더 허약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밖으로의 팽창에 의해서 내부의 허약함, 그래서 안으로 무너지는 내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중국과 일본은 거기에 끌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 패역한 나라들, 하나님께 패역한 사람들이 이제 그 종말이 오고 있다. 이사야서 62장 22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 주님께서는 또 너희가 서로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가? 그거는 아니지만 내가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가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린다. 땅이 푼다는 거 용서하는 걸 뜻하죠. 그리고 하늘에서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인다. 이미 그러니까 사실은 번역이 좀 아쉬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미 묶어놓으셨고 하늘에서 이미 풀어놓으셨으니까 너희가 땅에서 풀면 풀리리라 땅에서 묶으면 묶이리라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가해자예요. 근데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하나님의 용서가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용서는 영원히 원수 갚지 않는다는 마음의 결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피해자에게 그걸 강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삭개오가 세리였잖아요. 억울하게 세금을 탈취당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삭개오가 뭐라고 그럽니까?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잖아요.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이 나쁜 세리야 너 빨리 그렇게 너 보상해줘라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강제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스스로 하게 하십니다. 서로 용서해야만 합니다. 서로 용서해야만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풀어놓으시고 하늘에서 묶어놓으신 것들이 이제 나의 삶에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재앙과 그 나쁜 일 이런 것들을 다 묶어놓으셨는데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려고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묶고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완성됩니다. 그동안 교회가 이걸 놓쳤습니다. 먼저 나로 인한 피해자가 있는지 생각하고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아야만 합니다. 물질적 보상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피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나라와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기도는 어떤 관계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슈코마이예요. 프로스는 앞으로, 유코마이는 좋은 것으로 교환하는 겁니다.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에 비하면은 열등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나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를 집어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거를 심리학자들의 용어로 하자면요, 내면 구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구조화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는 것은 이건 간구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물론 기도와 간구가 그렇게 정밀하게 나누어 쓰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간구는 내 소원을 아뢰는 거고요. 기도는 내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구조화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죄를 안 짓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오기 시작을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사함 받고, 지난날의 죄는 그렇게 용서받고요,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흘러옵니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이 그걸 증거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창세기에 나오는 라멕이라는 사람 보십시오. 그는 자기가 입은 작은 상처, 창상으로 인해서 소년을 죽였다. 젊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구말리 같잖아요. 나에게 실수로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죽였다고 그걸 자랑을 합니다. 세상이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같은 수준으로 보복하라고 율법을 정하십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저 사람이 네 눈을 다쳤다. 너의 이를 하나 다 부러지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눈 하나, 너도 눈 하나, 너도 이 하나. 그렇게만 하지 그 사람을 죽이거나, 넌 눈 하나 다쳤는데 두 눈을 뽑거나, 너 이 하나 부러졌는데 그 사람이 암 8개를 부러뜨리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량보복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저 사람 눈을 갖다가 뽑는다고 그래가지고 내 다친 눈이 성해지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면서 저 사람의 눈을 뽑는 것을 하지 말아야죠.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기도는 나의 내면 구조와 인간관계를 성찰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내면 구조가 변화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원본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고 현실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이 흘러왔잖아요. 그래서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고, 앉은 뱅이가 걷게 되고요. 그 다음에 눈둥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요. 가난한 사람이 부유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가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조그만 빵 하나 구워 먹고 아들과 굶어 죽는 일밖에 남지 않은 그 살했다 과부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자 그 집에 있는 밀가루통과 기름이 계속 나오고요. 밀가루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내면 구조를 변화시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굶는 사람이 없게 되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사람 사이에 원수 갚는 일이 종식이 되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내면 구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구조화되면 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내면 구조가 재구조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구조화되어서 죄짓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오며 이 세상이 우리로 인해서 살기 좋아지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435장 1절과 3절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죽도록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내면 구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구조화하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그리고 우리의 동맹국 미국 국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